할렐루야. 여러분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회하면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단기 선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가보시면은요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런 선교 보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의 선교 여행을 굉장히 큰 지역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증을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을 보면은 그 파란색 표시 있죠. 안디옥이라는 데 이름이 두 군데 있는데, 파란색 표시가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안디옥 그 지명이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은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든가 바보라든가 이렇게 있는 구브로 섬, 이렇게 녹색 지역입니다. 이렇게 떠난 겁니다. 이렇게 쭉 떠나다가 어디까지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 맨 처음에 떠난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렇게 가고 데베까지 갑니다. 그 데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라 그랬죠? 루스드라. 그리고 다시 데베에서 역으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군데 지역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버가 지역을 통해 가지고 뒤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청년들이 선교 보고하듯이 선교 보고하는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은 뭐냐?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한 군데 회당을 지었는데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안식일에서 주일하면은요, 부모들이 차 타지 못하게 했어요. 걸어서만 다니게 하고 돈 쓰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회당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당 안에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고요, 저 뒤에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회당장이라든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회당장이 저기 있는 형제들이요, 그 주변에 돌아다녔을 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냐고. 그러면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회당에서, 형제여, 아버지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옵소서. 내가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율법에서 얘기하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회당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믿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그 다음날 뭘 했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전부 다 회당으로 모인 겁니다. 와, 그 예수 얘기를 좀 듣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유대인들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50에서 51절에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을 벌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경건한 기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든가 유력자들, 그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어 버려서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으로 가면 바울이 뭘 할까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로 옳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두 패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 쪽인 편이 생기고, 하나는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옳다 하면서 그들을 믿는 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편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또 유력자들을 규합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도가 셉니다. 어떻게 세느냐?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여러분, 뭐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러자 어디로 옮겼다 그랬죠? 이고니온으로 옮겼습니다. 이고니온으로서 옮겼을 때 또 복음이 흥황해지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이번에는 뭘로 죽이려고 그러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루스드라와 데베. 그래서 루스드라 데베까지 가는데 루스드라로 가버립니다. 그럼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뭘 하느냐?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스스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그러니까 등치가 큰 바나바는 풍채가 좋은 사람에겐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 웅변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헤르메스 하니까 벌써 가방을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말을 잘하니까 그런 신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우스 신당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신으로 딱 모셔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흥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나 신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지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자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부흥이 일어나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고 바울은요 거기서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 인간 죽었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완전히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매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일어나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미친 것 아니에요? 도대체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성 바로 옆에 있는 데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뭐해요? 다시
루스디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역으로 그 다음에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당해가지고 쭉 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박해받았고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적으로 돌을 엄청나게 맞고 그렇게 터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갔고 옆에 있는 데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은 미친 인간이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 나왔던 지역에 역으로,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역으로 그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그 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유가 있어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 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지만 여기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돌보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아까 정연이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 믿다가도요 어떨 때는 뭡니까? 술, 담배, 아니면 노는 것,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나라에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내 쾌락을 이겨야 되고 내 편함을 이겨야 되고 어떨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유혹도 이겨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환난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분 시간에 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잠도 이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이겨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우리의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는구나.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는구나. 나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직분이 뭡니까? 그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세우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모든 직분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성가대로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얘기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미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거,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 겪는 거, 이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상급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버가 지역으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기를 파송한 아까 얘기한 비스디아 안디옥 말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여기서 교회를 모았다는 건 뭡니까? 가정교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로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선교한 게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오늘 민서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러분, 이게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선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일주일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맨정신에 그렇게 뛰고 날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강팍한 아이들이, 기도만 보고 있던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던 아이들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간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애들이 잘하고 왔네, 그렇게만 끝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박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우리 청년들이 들려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면 저촉성 피부염에 걸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만져가지고 이해본 전사님도 온몸에 그냥 반점이 나와 있고, 또 땀띠도 생기고,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음식 차이, 생활 방식 차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근데요,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왔지만은 제 청년들 쟤네 얼굴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놀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걸 누가 해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렇게 들어요?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힘을 우리도 동일하게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그 고난 중에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이 선교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여정에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들이 치유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려치고 싶어? 관두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했으니 끝까지 사명 감당할래, 끝까지 직분 감당할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여정의 길을 가서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웰던, 참 잘했어, 너 잘 맞췄어, 너 정말로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